기도하겠습니다. 사실인 줄 알고 로마서 8장 14절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갑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사랑하시는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신령한 은혜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사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7째 날입니다. 우리가 약 10일 동안 작정을 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2주간 하는데 이제 7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님도 고백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들만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바 된 그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아버지와 동일한 말을 하고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도들을 형제라고 불러주셨다고 하는 말씀도 같이 나눴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동일한 생명을 부여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셨던 성령님을 우리도 받은 자들입니다. 정말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고백하면 달라집니다. 고백하면요, 우리 고백하는 자기 자신이 달라지고 듣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상대방을 이성끼리 만나서 상대방에게 사랑을 고백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랑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점점점 더 사랑이 진해지고 또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들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말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 고백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는 여러분 그게 그 말과 함께 동일하게 되어지는기까지의 그런 상태가 되어지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고백을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 그 고백하는 말에 붙잡혀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할수록, 고백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 사람이 확실한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백하심으로 또한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고백은 그런 삶으로 인도합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인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느냐, 이제 그런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요, 이거 그냥 보통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 누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따라한다고요? 여러분, 따라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태어나야만 가능한 얘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우리를 낳은 자를 가리켜 같은 생명을 가진 생명을 내게 주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로구나, 그런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거듭날 때 거듭난 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 고백하는 것, 이것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썩어질 씨로 말미암아 다시 썩어질 씨로 이렇게 거듭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우리가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분명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에 이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분명히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머리에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사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 안으로 영접할 때 성령님에 의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안 되어집니다. 예?
지식으로 배운다고 절대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것은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 성령에 의하여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고백하면 할수록 우리를 확고하게 만들어 줍니다. 확고하게 내가 말씀의 사람이로구나.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태어났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출생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렇게 거듭날 때 여러분들 우리들이 미처 육신이 감각에 느끼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말씀의 물로 씻어 주셨다. 우리를 깨끗하게. 그래서 예수의 피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예수님의 피와 함께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 여기에요. 여러분들 많은 비밀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이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일이 또 하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내가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믿음의 행위가.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침례라고 말을 해요. 침례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동원되어져서 명령되어진 것은 침례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무게를 두셨느냐 하면 침례는 예수 안으로 접목시키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되어지게 만드는 것이 침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 사람들이 내가 언제 들어갔지? 이거 잘 모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난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그것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제가 그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넣어진 자가 되어졌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말씀의 사람이 되어졌고 영의 사람으로 태어난 자들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자꾸 고백함으로 그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침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침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해 주셨구나. 내가 삼위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아예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아예 이동이 되고 이사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사한 사람이 된다고요. 그래서 영적인 이동이 있는 사람이 돼요.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요새는요, 이렇게 뭐 이사하는 거 그냥 이렇게 이사 센터에 의해서 이렇게 이사를 오고 하기 때문에 뭐 옛날에 그런 아름다운 풍속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요. 근데 옛날에는 이사 오면요, 지역 주민들에게 뭐 했어요? 나 이사 왔습니다 하고 알려줘요. 알려주면서 떡 같은 것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대거 왔습니다 하고 하는 걸 인사를 해요. 도시 문화가 형성되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 약화되지만 그래도 지금도 이사 오신 분들은 그런 것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옮겨져서요, 영적으로 이사를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 옮기셨다 이미 과거 시제로 되어져 있어요.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은 잠시 들어온 것만 같이 생각하지만 이거 그렇게 쉽게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멘. 이건요 정말 신비로운 일이에요. 정말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침례를 통해서 이렇게 영적인 이동이 있었다는 사실. 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래서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됐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도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자다. 주 안에 있는 자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왔기 때문에 이 이사 와서 영적으로 이동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육신의 사람으로 사는 자들이 살았던 세상에서 이제는 영적으로 사는 사람의 나라로 옮겨져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 예수로 사는 자들의 삶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런 생활로 우리가 바뀌어져서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이 생활이 우리는 일단 바르게 되어져야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거든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여러분들 놀랍게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됐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살다가 그 나라가 정권이 바뀌니까 더 이상 그 나라에서 살 수 없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다시 실어왔지요. 그죠? 네. 심지어 우리나라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데리고 왔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어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런 이동한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동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그 나라 풍속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일단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나라의 어떠함을 배우고 우리나라의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활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살았던 세상적인 방식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방식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역으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 낡은 생활 방식과 관련된 모든 것,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속속들이 썩어 있으니 내다 버리십시오. 그 대신 전혀 새로운 생활 방식을 입으십시오. 이것이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느냐 하면 한번 보세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근데 이 부분을 킹 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번역했느냐 한번 그걸 보세요. 맨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참 번역이요 쉽지 않는 번역입니다.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지려면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로마서 12장에 말씀이 되어 있죠. 본래는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새롭게 할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알고 배워서 일단 알게 되어짐으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되어져 있죠. 로마서 12장에서는. 근데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돼서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의 이 삶이 점진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로 들어와서 사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것을 여러분들 집약적으로 딱 하게 되어지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대단히 큰 변화입니다. 예?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왔고 예수님의 성령과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이 됐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자꾸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 자신들이 정착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백은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삶이 있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백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만 될 때, 먼저 할 때 그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백하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고백이 먼저 진행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로서
우리 안에 여러분들 성령님이 들어오셨죠. 그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말해 봅시다. 진리의 성령님. 예, 그 성령님을 다른 말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생명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더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그래서 생명의 풍성함을 얻어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어지면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하기를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과 협력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과 협력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고 3장과 4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의 속사람을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마음에 거주하게 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들 이런 기도는요, 사실은 초보적인 그리스도인들, 처음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수준에까지 이를 수는 없어요.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기가 하루아침에 신부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없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로 협력하고 고백함으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 오늘 성경의 로마서 8장에서 읽었어요. 여러분들 8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얼마나 큰 말씀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대단히 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또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맏아들이 되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그분이 천국의 왕으로서 천국에서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삶을 사는데 바로 우리들이 거기에 공동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은 너무 큰 말씀이라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입니다 라는 이 말을 고백하게 되어지면 이게 뭐지? 공동 상속자?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들 어린 아이로 태어났을 때는 태어난 자녀임에는 분명하지만 부모의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상속자의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상속자의 삶을 살려면 성장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다라고 하는 고백을 함으로 내가 공동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합당한 성장이 있고 합당한 생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은 나로 하여금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고백은 나로 하여금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고백함으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종이에 써놓은 부분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 말씀만 정말 우리가 고백하고 이 말씀이 나와 일치가 되어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에 그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진짜 차원이 다르게 달라집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오늘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려야만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있는 연속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다 말씀드릴 시간도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고백함이 우리가 일치되어지는 순간에 일치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내 마음과 하나가 합의가 되어져서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도 이런 고백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상속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상속자답게 내가 성장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삶이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아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자녀다운 삶을 사는 사람으로 우리의 생활이 새롭게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낡은 방식을 벗어버리고, 여러분들 이건 낡은 방식, 세속적인 것,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생활은, 여러분들 다시 말해 그런 어떤 말이나 어떤 습관이나 이런 잘못된 어떤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벗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우리 함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인가, 나의 정체성, 오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에 이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